네,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Q&Q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어떤 답을 찾고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시작할게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입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필요한 것을 후히 흔들어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 기적들, 사실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꽤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들을 이루십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할 텐데 많은 분들께서 많은 교회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도 세계의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여러 질문들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그러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고 전달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놀라운 속도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얻고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겠죠. 네,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질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가 이 질문을 넣을 때도 몇 번이나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해서 빼려고 했는데 사실 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질문이기도 할 거고요.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냐? 없다. 이 뜻일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즉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뜻일 수도 있겠죠. 네, 곧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둘 다이든 야, 기도의 응답이 어딨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없다라는 거죠. 진짜 없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절대 없는 것을 있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없다 하지 않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를 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를 더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진리입니다. 네, 절대 그 진리됨은 변하지도 않고 그 생명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없지 않나요? 네,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또는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나타나는 장소에 없거나 나타나는 방법을 우리가 어디 딴 방법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걸까요? 아무튼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으로 우리는 이번 주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딨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겁니다. 다음 질문. 기도란 무엇인가란 정의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 대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서로 소통, 대화,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언어가 되었건 손짓 발짓이 되었건 눈빛이 되었건 또는 오래 생활하다 보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느낌과 느낌. 딱 왜 우리가 오래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딱 집에 들어오면서 학교 갔다 왔어요?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그 말, 딱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우리는 느끼죠. 아니, 어쩔 때는 사실 잘 다녀왔 인사도 하기 전에 문을 여는 열 때 온 집 안에 흘러 들어오는 내 자녀의 그 느낌은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배우자 집에 들어왔는데 배우자가 왔어요? 하는 그 말, 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건 당연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는 내 속에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막 퍼붓고 싶은 거를 누군가에게 우리는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뭐 자매들끼리 또는 부모 자식에도 아주 친한 부모 자식 간에는 정말 친구처럼 하루 있었던 일 막 얘기하면서 네, 누군가를 씹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열렬하게 비판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뭐 하죠. 사실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 또는 뭐 형제가 또는 동료들끼리 뭐 우연히 뭐 직장 동료라면 점심때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틀어놓은 TV에 뉴스를 보면서 어떤 전 세계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머 어떻게 내지는 저래서 어떡하지? 야 이거 세상이 이래서 우리는 어떡하지? 라면서 우린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네. 또 그것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다쳤다면 빨리 건강해지길 바라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중보 기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나가다 어려운 이웃이나 좀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기도 하지만 정말 정말 못 도와줄 때는 속으로 누군가가 이 천지 만물을 관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저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것도 있을 때고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좀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이 저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도와주고 가까워졌까 막 이런 마음들을 갖죠. 근데 그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털어놓는 것. 근데 그 누군가가 우리 같으면 기독교인 같으면 하나님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없.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그게 복음 중에 또 하나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건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우선은 내 마음에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당연하죠. 성경을 읽었는데 몰라요. 이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서부터. 그럼 이게 어떤 의미적인 해석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줘서부터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을 수도 있죠. 부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을 수도 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영적 멘토들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되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되나요? 목회자들이 없고 주변에 멘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장하시는지를 그들은 어떻게 깨달았나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그것뿐인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해야 해요. 두려워요. 방법도 모르겠고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해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사람들이 미워요. 정말 죽이고 싶기까지 해요. 정말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누구를 힘들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건 정말 오만하고 정말 그건 편견이죠. 아주 못된 생각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또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나라가 왜 법을 붙들고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벌을 주면 더 많이 주게 되잖아요. 원한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법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법이라는 걸 통해서 줄만 이만큼은 주자라고 합의된 그 안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 이게 법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수사를 하고 잘못된 이 사람에게 법을 얼마나 줄까? 잘못한 것까요? 아닐까요? 잘못했다면 얼마나 벌을 줘야 될까라는 것을 사법기관에서 또 그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고 또는 정말 내가 뭔가를 힘들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사랑, 넘치는 긍휼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정의, 적어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통용적으로 정의되는 기도, 그건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내 삶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려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나는 좀 정확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인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주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허상인, 우상인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나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내 얘기가 지금 잘못됐나요? 그러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그분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을 초집중해서 내가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겠죠. 그리고 내가 끝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하나님과 내가 영과 영이 다 만나 하나가 되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그분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익숙해지고 버릇이 되고 아예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것을 내 입으로 습관처럼 입으로 소리내어서 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내가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습관이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여러분께 제안하는 강력한 추천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안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교만했구나.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속에 갇혀 살았구나. 하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라고 있고 깊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우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소리 내서 그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의식을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말하자면 그분 하나님이 어떤지 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적어도 내가 그분께 모든 나의 정신, 모든 이성, 모든 자각을 다 그분께 맞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걸 도무지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때까지, 아니 사실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한 분이라면 누구에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 기도를 들을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있다고 여기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분, 그 생각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이라면, 당신이라면, 그리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데 저 역시 여러분을 기다릴 수밖에, 그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해 드릴 수밖에.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흔들 만한 여러분의 상황이 되었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귀한 사람의 상황이 되었건,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정말 그 도움이 막연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전지전능한 누군가에 기도해야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제발 그때만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본질, 진리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제게 이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가 이번 페이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답 꼭 찾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 친구, 이웃, 동료, 또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구상의 인류,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돌봐달라고?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되었습니까? 풀어야 합니까? 뚫고 나가야 합니까? 이겨내야 합니까? 지쳤습니까? 땅에 완전히 꺼져버렸습니까? 일어날 희망조차 없나요? 외롭나요? 지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여러분, 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기는 하셨나요? 그게 정말 기도였나요? 아까 우리가 기도의 정의가 뭔가라고 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있으면 해주세요. 이걸 혹시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걸 기도했어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바램을 그 누군가에게 한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털어놓은 겁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온 생각과 이성과 지각과 심지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생명까지 내놓고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서 이 지구상의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하는 기도도 물론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내 삶에 응답된 기도를 우리가 지금 좀 그거에 국한해서 그거를 좀 한정지어서 그것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들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기도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물론 기도를 할 때 뭐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뭐 엎드려서 뭐 금식을 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되나요?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뭐 무슨 뜻일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알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적어도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선 제가 떠오르는 것은 내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응답받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내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뭔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런 게 궁금해요. 저 이런 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좀 채워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제가 말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걸 해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 됐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저를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아직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지난번에 아버지께 제가 드린 기도 아버지께서는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고 뭔가 그 방법을 아버지께서 나 대신 찾아주고 계시는 거죠. 일하고 계신 거죠. 저는 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비록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것에 난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 감사하는 것 중에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을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맨날 아버지께 달라고만 그래. 그런데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인사도 했지만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네요. 아버지는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요.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쓰시지 않고 날 위해서 쓰고 계시네요. 또는 아버지는 내가 뭔가 아버지께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랑 얘기하는 그때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다 들어 주시네요. 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네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의 기도의 정의 그거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뭐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에 따라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혹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라는 게 궁금하다면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저의 방법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해서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감사하는 것과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로도 우리는 한번 기도를 좀 해보십시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모두 온통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저에 넣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됐는지 난 그게 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내줘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한 말 나 다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지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자는 거. 물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나의 궁금한 걸 다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자라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린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아무튼 무엇을 기도할 건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보자.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간을 구분해서 당연히 시간 구분해서 기도하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새벽 기도든 뭐 철야 기도든 금식 기도든 뭐 산상 기도든 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나누는 거라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늘 내 옆에 계세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인지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만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는 아버지 이런 문제 생겼어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 지금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나의 생각 또는 나의 감정들 이건 맞는 걸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잖아요. 꼭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생기는 일을 바로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하고 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나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따로 시간을 구분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분과 따로 늘 항상 동행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물을 게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실래요?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좀 가질까요? 이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것도 기도겠죠.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내 생명까지 걸고 기도했나요? 그렇게 해야 될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해야 할 기도를 늘 습관처럼 하는 기도처럼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으로 이어진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예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것 중에서 자기의 어린 딸이 아픈 그 과부가 그 고을에 그 왕에게 계속 와서 딸의 억울함을 좀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과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그 과부가 귀찮아서 그걸 해결을 해주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뭔가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제대로 핸드폰이라서 우리가 절전 모드를 켜놓으면 핸드폰이 10% 이하 될 때는 핸드폰 기능이 제한적인 것만 앱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쓰려면 충전을 해야 되죠. 그것처럼 이 충전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그 같은 내용의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차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잠깐 차용해 온다면 어떻게 기도했나요? 라는 부분에서 나의 답은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까 내가? 한두 번 하고 마른 게 아닐까? 더 다른 기도가 생겨서, 아니면 당연히 해줄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 정말 세상 일에 다시 몰두하다 보니 까먹어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도, 여러분의 답도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나의 답을 한번 해 보십시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응답이 없는 걸 어떻게 아세요? 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시냐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분, 안 된다라고 하는 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셨냐는 거죠. 지금 내 주변에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어났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영적인 분별력, 뭐 0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이성,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까지야 나타났다면 나의 겉사람도 모를 수 있을까요? 내 겉사람이 워낙에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 생생하게 피지컬하게 물질적으로 살아있는 나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못할 경우도 있겠네요. 충분히 있겠네요. 그죠? 또는 응답이 있는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없었다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인류 전체, 대한민국 전체, 또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모르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미 일어나기 시작은 했지만 응답이 시작은 되었는데 내가 나의 겉사람이나 나의 속사람이 그걸 응답을 했구나라고 인지할 정도까지 아직 충분히 커지거나 성숙하거나 발전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응답이 없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미 응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반문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응답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아시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질문으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고 응답을 바랬다면 그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겉사람, 속사람 또는 나의 영이 그것을 미처 몰라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을 내가 혹시 깨달았다면, 왜냐? 내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근데 이 말을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나 정말 이 말을 표현하면서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세상에서 나의 일을 하면서 더 깨어서 나의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지켜봐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죠. 그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했던 것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시고 응답하신다 또는 이미 하시고 계시다 또는 다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그게 나의 삶의 체험이 되고 내가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게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 주변의 세상의 모든 것이 응답일지 모른다라는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생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에게 생일이 축하를 안 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아침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아빠 오늘은 일찍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집에서 맛있는 걸 해서 내 딸이 나에게 춤도 춰주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는 뭔가 축하를 해주려나 보다 라는 걸 당연하겠죠. 그럼 집에 들어오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문을 열면서부터 맛있는 향 또는 그 귀를 쫑긋해서 아빠 오신다라는 그 딸의 그 즐거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감각은 그것에 맞춰져 있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 그것을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그 응답이 이미 왔거나 오고 있거나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 때문에 나의 모든 감각과 감정과 이성과 나의 모든 신체의 그 모든 것들이 그거에 맞춰져 있지 않겠어요? 응답이 없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 질문은 응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아실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자고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 그 다음에 당신이라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당신이 만약에 들었다면 그거 다 들어주실래요? 응답하실래요? 하신다면 어떻게 응답해 주실래요? 할 거냐 말 거냐와 방법을 묻는 겁니다. 다 응답해 주실래요? 이 말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한 내용이 정말 기도해야 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걸까라는 마지막 점검입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시고 자녀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길 원하실 텐데 나도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럼 저 사람도 지금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 하텔이나 싫어요. 하텔이 아프게 해주세요. 두 자녀가 똑같이 서로를 미워하면서 아버지인 나에게 서로를 아프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다 아프게 해야 할까요? 둘 다 기도를 묵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일까?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또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을 때라도 또는 이미 시작했는데 내가 모를지라도 또는 내가 없는 곳에서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라도 깨달았다면 또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매 기도마다 내가 그렇게 점검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기도가 참 기도가 되겠죠. 마치 이런 것 같겠죠. 아버지하고 내가 매일 대화를 해요. 근데 맨날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나쁜 말 또는 친구들하고 쓰는 욕을 섞인 말 또는 친구들끼리 서로 싸울 때 쓰는 저놈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할 때 쓰는 말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얘기한다면 또는 뭐 맨날 나는 편식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나 이거 먹기 싫어요. 나 이것만 먹을래요. 라는 걸로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 나 맨날 명품백만 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아버지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공부는 안 해놓고 좋은 대학 가게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응답이 언제 올까요? 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모르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나타나는 영향력이 아직 약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분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까 물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분간을 할 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 그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왔다면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열어서 왔는지를 살펴야 되겠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 모르니까 동시에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때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아빠한테 아빠 오늘 일찍 오세요라고 내 생일날 이야기한 그 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아빠가 일찍 오는데 딸이 학교 갔다 오기 전에 와 버렸습니다. 그럼 딸이 아빠 축하해요. 머리에 고깔 모자 쓰고 뿌르르 불면서 아빠 하면서 아주 예쁜 춤도 춰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주잖아요.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언제 올까요? 라는 부분은 이것도 좀 여러분 이 질문이 있는 김에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통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또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일상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아버지 저 상황을 이러하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속사람은 이어 다른 걸 해버려요.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해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려면, 즉 응답해 주시려면 내가 그걸 듣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답을 할 만한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 적어도 내가 기도한 내용에 따라서 그 시간만큼이나 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듣도록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하는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왜 기도하고 나서 딴 것에 집중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할 시간을 안 주세요? 그럼 언제 줍니까,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아버지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싶고 아버지의 경험담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아들이 그 얘기만 하고서는 등을 돌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그 다음에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할 내용을 정해서 애 방에 찾아갔어요. 아까 네가 얘기한 거 말이지 했더니 애는 아빠가 들어오는데 쳐다보지 않고 자기 숙제한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숙제하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답할 시간을 좀 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보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응답이 없어요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답해줄 만한 시간을 안 줘. 기회를 안 줘요. 자기들만 계속 하나님께 얘기해. 그럼 하나님 응답은 어떻게 해줘요? 그리고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때에 따라서 좀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테리야, 요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네가 좀 뭔가를 해줘야 되고 요건 네가 좀 기다려야 되고 요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 뭔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 중에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을 안 줘. 언제 또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그러면서 응답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응답 안 해주는 사람으로 그냥 예단해버려요. 아니, 오단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제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시간보다 적어도 같거나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도 시간 구분해서 하는데 그 시간까지 드리면 나는 뭐 하고, 나는 다른 거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일해요? 라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뭐 먹고 자고 일하면 행복해요? 당신의 속사람이, 당신의 영이, 당신의 영혼 육이 균형 있게 잘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만사에 기뻐하고 만사가 감사로 충만한가요? 사랑으로 가득하세요? 여러분은 겉과 속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만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속사람과 영이 온전치 않으면 여러분은 죽어있는 존재고, 겉사람조차도 여러분이 바라는 내용을 다 채우려면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거라면 성공 안 한 사람 몇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꿰기 위해서 많은 가능성과 많은 뭐라 그러죠? 희망 고문?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한다라는 표현을 쓴 분 몇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희망 고문은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깨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희망 고문에 넘어가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안 자고 조금 더 안 먹고 돈 아껴서 이거 투자하면, 집만 사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이것만 하면 그럼 그것만 해서 되는 거면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실 시간과
그 기회를 주시고 그거를 제발 들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기도하자마자 그 시간 들이세요. 세상의 시간 쪼개서, 아니 세상의 거를 포기해서라도, 자는 시간 포기해서 일하면서 왜 자는 시간 포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시간을 왜 안 주세요? 그러면서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희망 고문한다고? 사단에게 주는 시간만큼 하나님에게 한번 줘보세요. 이 하나님에게 주는 시간만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저의 좀 편견이나 저의 좀 그 어떤 좀 그런 표현이 아주 원색적으로 내가 좀 표현이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들여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좀 체험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나만을 사랑하고 날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그분이 응답할 시간을 좀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온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서 그분이 응답하고 있는 나의 일상의 모든 매 순간, 일상의 모든 것을 깨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대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삶에 가득합니다.